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렇기에 힘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아만보라는 줄임말인데요. 혹시 이 뜻을 아는 분이 계실까요? 네, 처음 들어보시나요? 한창 유행했던 말인데요. 예전에. 다음 넘겨주시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100만 권이 넘게 팔린 유홍준 교수의 저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처음 등장한 표현입니다. 아까 여기 보이는 이 문구를 줄여서 아만보,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그런 문장이 한동안 대한민국을 좀 휩쓸고 강타했었죠. 아는 만큼 보인다.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술, 또 문화, 교육, 역사 하다못해 살림도 해본 사람이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는 만큼 보인다가 한때는 만고불변의 법칙이라 보일 만큼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는 만큼 보이는 걸까요?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예 중에 리더들이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호소할까요?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저희들의 상황을 좀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데 얻어맞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왕의 백성이 잘못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불합리한 대우, 근무 처우에 대해서 살펴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날마다 힘든 노역을, 건축에 필요한 자재인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켰고, 바로의 감독들은 벽돌의 생산량을 맞추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체근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감독들은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벽돌 생산량은 그대로 맞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였던 것이죠. 부당하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호소에 바로 왕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에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너희들은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곳을 떠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자고 그러는 것 아니냐?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라고 호통을 치면서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너희는 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과 진한 만남과 부르심에 대한 나름의 씨름을 겪은 뒤 죽음의 위기를 넘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의 형 아론을 만났으며,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는 거죠. 아론은 모세를 통해 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요,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믿게 되었어요.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신 것과 자기들의 괴로움을 알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여호와께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마침내 바로왕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셔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바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신의 말을 들어야 하지?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근거로 설득하지만 여호와를 모르는 바로는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죠. 바로 이 사건이 있은 뒤 이스라엘에게 더욱 무거운 노역이 부과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해도 통하지 않자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하니 정말 큰일이다 생각하며 바로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와 아론을 마주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은요, 이 노역의 부당함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적어도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보고 느끼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바로에게 나오기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자신들이 겪는 공경의 책임을 쏟아붓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와 아론을 비판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들을 살피고 계시는 여호와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들이 본 것은 바로의 눈, 그 신하의 눈이었어요. 그들은 당장 그들의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혼란을 그 책임을 떠안는 모세는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자신은 하나님 말만 듣고 모든 일을 행했다고 말하며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왜 자신을 보냈는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따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와께 나아가 토로했던 모세의 모습 어떤가요? 그도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분명 여호와께서는요, 바로는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듣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이들은 지금 자신들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질문을 던졌던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 이런 모습을 보면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말씀과 이적을 행하고 또 바로에게 또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죠.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여호와를 몰랐기에 듣지 않았고 거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말씀 이적을 보고 잠깐이나마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머리 숙여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상황이 변하자 결국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나온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난을 들은 모세 또한 그 비난을 그대로 여호와께 쏟아놓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는 만큼 볼 수 있기에, 다른 말로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무엇보다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단어는요, 오늘 저희가 잠깐 읽었던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여호와를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 사용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바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야다라는 알다 또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듯이,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공감하며 기억하듯이 관계를 맺어 아는 것, 친밀함 가운데 아는 것,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지식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모세의 반응,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알았죠. 특히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못합니다. 또 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 말씀을 안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거죠. 끌어안고 붙잡는 것. 내 삶을 둘러싼 실제 속에서 무엇보다 실제인 말씀을 붙드는 씨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약속하심에 대한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지식적으로 그 당시에 누구보다 많이 알았지만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많은 능력을 행했던 자들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사실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관계인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사실을 알았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으로 반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모세는 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모세는 분명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인도하시겠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사실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인 거죠. 무슨 말이죠? 애굽 왕은 한 번에 내보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 내용을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적을 다 행하더라도 바로는 보내주지 않을 거고 바로의 장자를 죽이기까지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에 그랬다는 말씀을 모세에게 이미 해주신 것이죠. 자신을 향한 비난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백성이 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상황과 환경에 반응에 따라서 모세는 다시 가서 여호와께 따져 묻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 좀 답답하고 또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믿지 못하는 모세의 반응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국 모세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순종의 길, 또 사명의 길, 하나님이 부르신 길 위에서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아니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과 환경, 또 형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과 우울과 포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 순간만큼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는 게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자신이 기대하고 바랬던 모습 속에서 정직하고 또 다소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좀 다른 것에 힘쓰면 되지. 이 정도 했으면 남들보다는 많이 한 거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모세, 5번의 씨름 끝에 사명의 길 위에 나가서는 모세,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순종한 모세조차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는 아는 만큼 반응했고 그가 경험한 만큼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늘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역의 반역을 끝없이 반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는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낫게 해주실 것이고 상처를 내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삶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유익한 길이라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에게 매 순간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또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소원과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소원과 기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진정 아는 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자,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요, 구원의 서정, 대서사의 시작,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봅니다. 이것은 맞죠.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열방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리는 역사입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열방에게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를 알리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고 멈추는 모습이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있을 수 없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